이제 바울의 본격적인 고린도 전도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전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와서 바울과 합류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마치 잠자고 있던 사자가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바울은 아테네 전도에서 좀 침체됐던 그런 마음과 또 분위기를 일소하고 이제 다시 힘있게 전도를 시작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한 것이 이 바울에게 큰 용기를 주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디모데와 실라가 이때 데살로니가에서 오는 길에 두 가지 좋은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째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비록 짧은 기간 복음 전도를 받았지만은 믿음에 아주 든든히 잘 세워져 가고 있다고 하는 그 교인들의 믿음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빌립보 교회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한 이 마케도니아 교회들로부터 바울의 선교 활동을 위해서 후원금을 상당량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적인 후원이 바울에게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어요. 하루하루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이 생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는 복음에 전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온 후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거했다. 이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 말씀에 전념을 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주의 사역자를 돕는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복음 안에 믿음을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래서 견고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주의 사역자들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까지 표현을 했냐면은 너희가 믿음에 든든히 섰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살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만큼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주의 일을 하는 종들에게는 굉장한 힘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도움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네팔과 감비아와 또 필리핀, 그리고 카자흐스탄, 터키, 또 연변과 상해 이런 등지에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또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고 하는 믿음의 소식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저들의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넉넉한 재정 후원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선교사를 처음에 파송할 적에 온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헌신을 하셔서 선교 회원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 선교 사역이라는 것은 1년하고 2년하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평생의 과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 후원자가 되셨으면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울 때에 예년에 보면은 처음에 선교사를 보낼 때에는 선교 예산이 선교사들을 감당을 했는데 점점 이 선교 헌신자들이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는 경상비에서 우리 선교 예산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또 헌신을 하실 때 선교 후원자로서 또 헌신을 반드시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1부 때 이 얘기를 했더니요, 한 사람도 아멘 안 하더라고요. 쳐다보니까 10초 후에 아멘 하셨는데 여러분들도 내년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 헌신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힘과 또 용기를 주어서
바울처럼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이제 바울이 전도하는 두 대상자들과 또 그 반응이 나타나 있어요. 첫째는 유대인에게 전도한 것이고 두 번째는 헬라인에게 전도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에게 전도를 할 때에는 그 내용이 간단해요. 오늘 5절 말씀에 보시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유대인 전도할 때는 그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간단한 전도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바로 당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이것만 얘기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씁니다. 우리 이제 기독교 할 때 이 기독이라는 말도 사실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문 글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읽어야 되는데 기독이라고 읽는 것은 이건 아주 참 우스운 것인데 사실은 그 한문 글자로는 기독이라고 써도 중국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리스도라는 말이 옳은 표현입니다. 그럼 이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그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이제 구약에 보면은 이제 세 가지 직분을 임명할 적에 기름을 부었어요. 첫째는 제사장 임명할 때, 둘째는 선지자 임명할 때, 세 번째는 왕을 임명할 때, 그 임직을 할 때에 기름을 부었어요.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3대 직분, 선지자라는 게 뭐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직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어떤 메시지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럼 제사장은 뭐냐? 제사장은 거꾸로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가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보면 이 하나님이 직분을 임명한 사람들이 3대 직분자들이 사사시대 이전에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어요. 가령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사들이나 이들은 다 같이 이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또 왕적인 직분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왕국시대가 되면서 이 직분이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시대가 되면서 사무엘 선지자, 엘리 제사장, 사울 왕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직분이 말하자면 나눠지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가지게 되신 것입니다. 이제 그 배경적인 것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냐?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는 뜻이다. 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럼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을 왜 가지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성도들에게 주님의 모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런 직분의 모습을 가지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통상 이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라고 하면은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지만 다른 의미로 하면 구원자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면 그 뜻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하신 분, 구원자. 그러면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바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들이 기다리는 구원자다라고 전해준 겁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배척하고 바울에게 회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나서 그 유대인들 앞에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실 때 너희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배척을 하거든 먼지를 털어버리고 옮겨가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는 먼지를 털었다는 것은 일말의 책임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라,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아주 참 섬찟한 말입니다. 에스겔서 3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시는데 비유적인 겁니다. 우리 군대에 보초병이 있잖아요. 초소에. 군부대는 반드시 보초를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외적이 침입해 온다 그럴 때는 보초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아, 적이 쳐들어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초가 쳐들어오는 걸 보고도 잠잠히 있으면은 나중에 그 결과를 그 보초병이 책임을 져야 돼요.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적이 쳐들어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전쟁에 패하거나 하는 데 대해서는 그 보초병에게 책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보내실 거예요. 그래서 자, 메시아가 오십니다. 당신들은 회개하시고 이제는 이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라고 파수꾼이 전달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거는 당사자들의 책임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6절에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이 안 믿은 것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너희가 이제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와라. 너희를 구원할 분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시간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어떤 분들이 그래요. 어떤 분이 처음 믿는 분인데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은 참 재밌다. 왜 그러냐 했더니 매일 똑같은 말을 포장만 달리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시간 얘기를 하는데 물론 거기에는 다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반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그리스도시오라고 이렇게 전파를 했을 때에 그 유대인들이 일부 믿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배척을 하고 그래서 바울이 먼지를 떨고 이제 떠난 겁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떠나겠다. 그래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구브로 섬에서 했잖아요. 키프로스 섬에서 했는데 그리고 이제 터키 내륙에 있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이제 전도를 하고 했는데 그때마다 유대인이 바울의 핵심적인 전도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 매번 유대인에게 배척을 받고 비난을 받아도 그들에게 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고린도에서 이제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두 번째 전도 대상인 이제 헬라인에게로 이방인에게로 완전히 발길을 돌리게 돼요. 그것이 획기적인 바울의 선교의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약 2년 반 정도 해서 약 5년 가까이를 바울은 이제는 집중 전도를 하게 되는데 바로 그 계기가 오늘 여기에 고린도 전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고린도인들에게 향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은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믿고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유대인들이 다 안 믿은 건 아니고 또 모든 사람이 다 배척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두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이로 말미암아 이제는 유대인을 떠나서 헬라 사람을 전도하는 하나의 그 본부 역할을 하게 되는, 그거를 누가 하냐면 여기 이 두 사람이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에요. 로마식 이름 중에 그 유스티누스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그 유스티누스라는 그 이름이고, 영어식으로 하면은 저스틴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 로마 사람들은 보통 이름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이름, 둘째 이름, 셋째 이름. 그래서 이제 그 첫째 이름을 노멘이라고 하고, 두 번째 이름을 코그노멘, 그리고 세 번째 이름을 프레노멘, 이렇게 하는데, 그 첫 번째 이름은 디도, 티투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은 유스티누스, 우리말로 그 유스도라고 했고요. 그 세 번째 이름은 뭐냐? 어떤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가이우스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바울의 글에 보면은 이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디도 유스도라는 이 사람은 본래 로마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율리우스 황제가 고린도를 건설할 적에 또 그 이후에 그 로마에서 이주해 간 사람으로 봅니다. 그리고 상당한 지위가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아마 구약 성경을 전해 듣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확신을 갖게 됐어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그는 자기 집을 이제 고린도 교회의 근거지로 제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모체가 된, 본부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죠. 그랬고 또 한 사람은 이제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인데, 당시 고린도 인구가 한 60만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유대인의 거주지에는 회당이 있고 유대인이 많으면은 대회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회당에는 장로가 여러 사람 있고 회당장의 직책을 가진 사람도 여러 사람 있었어요. 그 가운데 여기 그리스보라는 사람은 아주 유능한 그런 회당장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시 회당장은 무슨 일을 했냐면은 회당 건물을 관리하고 또 예배 순서를 정하고 설교자를 선임하고 또 질서를 유지하고 하는 이런 종합적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도급의 사람이 유대 커뮤니티를 빠져나와서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하나의 주도자가 된 거죠. 이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된 하나의 배경이 된 겁니다. 이 두 사람의 협조로 오늘 8절에 보면은 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의 헌신으로서 교회가 큰 획기적인 부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유대인 전도로부터 우리가 헬라인 전도로 이렇게 바울이 전도의 장소로 옮기면서 거기에 성과를 내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느 한 곳에서 좌절이 된다고 해서 또 우리가 낙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한쪽에 막힌 데가 있으면은 또 열린 길을 열어주신 거죠. 아시아 전도가 막히면 유럽 전도로, 또 아테네에서 실패하면 또 고린도에서 성공을 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우리가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어느 하나가 안 풀린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막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혹 내가 추구하는 일들이 한쪽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두신 축복의 길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을 자꾸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죠. 주여, 저는 이런 인생의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금식하고 뭐 하고 하면서 때를 쓰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또 목사님들도요, 또 때 쓰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또.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상당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내 목적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의 자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따라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성숙된 신앙인들의 삶의 태도이고 그게 옳은 겁니다. 그런데 왜 또 교회가 자꾸 그런 식으로 하냐면은 사람들이 자꾸 원하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수능 시험 때가 되면은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만 할 줄 알았더니 수능 기도회를 자꾸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합니다. 하는데 그렇다고 저는 이런 기도는 안 해요. 하나님, 공부는 생판 안 했지만 다 합격시켜 주었습니다. 그런 도둑놈 같은 기도를 내가 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도서 11장 6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아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은 둘이 다 잘 될는지 알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선한 열심을 내되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힘쓰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가다 보면은 내 인생의 길이 참으로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때를 쓰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잘못된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왜 이 말씀 드렸냐면은 바울이 아테네나 고린도에서 또 유대인 전도에도 좌절을 체험을 했고 또 이방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린도에서 큰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크게 성취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취하는 이런 인생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특별한 격려를 하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9절에서 11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여기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격려를 하셨어요.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할 말을 다 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될 수 있으면 할 말을 안 하는 것이 점수를 땁니다. 가만히 있으면 50점이나 되는데 괜히 한 소리 해가지고 보면은 안 할 말 해가지고 책망 듣고 또 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는 비교적 조용히 있는 사람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침묵은 금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주라는 사실은 잠잠하지 말고 얘기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생활 1년, 2년, 3년, 10년 하시면서 저는 직장생활 딱 2년을 했었는데 들어가는 다음 날인가요? 다음 날인가 바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들통이 났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그 직원들 같이 회식을 하는데 술을 안 먹으니까 너 왜 안 먹냐? 이유가 뭐냐 하는데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못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벼죽나게 하냐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이 어느 계기에 정말 중심에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으면 반드시 그걸 나타낼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때 잠잠하게 술도 받아먹고 다 이제 하다가 나중에 3년 후에 보니까 모처에서 이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보니까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 만난 거예요. 너도 교회 다니냐? 이렇게 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잠하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것을 언제나 자랑스럽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은 잠잠하지 말고 얘기해라. 주님이 부탁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바울이 주님의 복음을 담당하고 있는 한 어떤 사람도 바울을 해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자, 우리 삶의 보장들을 많이 해요. 요즘에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혹은 노후를 위해서 돈을 저축하기도 하고 혹은 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보장이 될 수 있습니까? 돈을 많았다고 해서 건강이 지켜지고 마음이 지켜지고 가정이 지켜지고 자녀들이 지켜집니까? 결코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장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주님의 뜻을 실현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의 일을 하고 있는 한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종 플루가 유행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도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이 목사라는 직책이 사람을 안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플루가 유행한다고 해도 사람 모이는 자리는 다 갑니다. 뭐 잔치집에도 가고 초상집에도 가고 뭐 아니면 뭐 큰 임직식에도 가고 뭐 예배는 뭐 늘 참여해야 되니까 모든 곳에 다 참여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플루를 아는 분들하고 악수도 하고 뭐 얘기도 하고 아마 수십 번 다 지나갔을 거예요 벌써.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지금까지 멀쩡한 줄 믿습니다. 혹 또 이것이 통과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에게 다가왔던 수많은 그런 위험들이나 이런 일들은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삶의 보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왜 경제위기에서 비교적 빨리 이렇게 극복을 하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한국 경제를 내다보면서 불길한 예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가 왜 이렇게 신속하게 회복이 되고 또 잘 나가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갖가지 답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민족을 하나님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미국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 이제 선교사들이 많이 파송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몫을 감당하는 것이 미국입니다. 그 미국이란 나라가 번영하는 이면에도 사실 미국에도요 두 가지 사상이 있어요. 하나는 청교도적인 사상이 미국의 건국의 이념이고 또 하나는 미국의 실용주의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이 실용주의는 골드러시를 따라서 신대륙으로 건너간 사람들의 철학이죠. 그러나 이 미국이란 나라를 지탱하는 가장 큰 사상은 그 축복은 청교도 정신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실용주의 사상이 미국을 번영시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 따지고 보면은 오만 잡다한 모든 사상, 모든 종족이 다 들어있는 것이 미국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를 강건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경제를 번영시키시고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어려운데 왜 해외에 선교사를 보내느냐?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전무후무한 복음의 부흥의 역사를 주셨고 이 한국 민족을 통해서 유색인종들을 전도하는 대단한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백인들이 들어가서 선교하지 못하는 곳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주 친밀하게 들어가서 사역을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가장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들어 쓰시기 때문에 민족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보장하신 거죠. 그런데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된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분명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는 것을 바울에게 알려주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정한 목표치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시민이 60만 명이니까 그 중에 10,000명을 구원하실지 10만 명을 구원하실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정한 그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는 네가 여기서 머물러서 전도를 하라는 그런 명령이죠. 그리고 그 명령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내가 너를 보장한다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삶의 목표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목표도 있고 또는 자녀를 위한 목표도 있고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는데 그러나 오늘 주님이 내게 설정해 주신 목표치들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제가 사도 바울의 그 글을 보면서 늘 마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바울의 말씀 중에 빌립보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여러분 한번 찾으셔서 평소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목표 설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자, 바울은 어떤 인생을 사냐면은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이게 수동태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인생이 아니고 주님께 붙잡힌 인생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야, 너 이 코스에서 뛰어야지. 그리고 정해주시면 주님이 정해주신 그 길에서 주님께 붙잡혀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목표가 뭡니까? 오늘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자기 자신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의 체험자가 되는 것이다. 이 목표가 바울의 목표죠. 또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신 고난의 과정에도 참여하기를 원한다. 대단히 중요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목표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표를 설정할 때 요즘 비전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비전을 가지십시오. 인생의 비전을 세워야 되는 무슨 비전을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비전이라는 것들이 대개 보면은 너무나 현세적이고 이게 세속적이에요. 예를 들면은 주여 저는 10억 모으기 비전을 가졌습니다. 주여 저는 그래도 50평짜리 아파트 한 채가 제 비전입니다. 제가 그걸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비전에는 그다지 온당치 않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비전으로 삼고 사십니까?
내가 10년 더 살고 20년 더 살아도 이 땅은 떠나야 돼요,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우리의 궁극적 비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전이 땅에 집에 있고 10억에 있고 재산에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혹시 제가 25년 동안 목회하면서 계속 제가 지켜봤어요. 혹시 돈을 죽을 때 갖고 가는 사람이 있나 하고 봤더니 한 사람도 못 가져가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꼼꼼히 아껴둔 비품이나 소장품들이 하나도 못 가져가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비전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이 십자가의 고난 또는 이 땅 위에서의 삶의 고난에도 내가 한번 당당히 참여하고 싶다. 오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예요. 우리의 지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은요, 그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단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땅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목표를 주셨습니다. 이 고린도 성 안에 내가 구원할 수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구원할 때까지 내가 감당해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이런 목표치들을 찾으시고 무엇이 그 목표인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자녀를 무조건 그냥 명문대학에 보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직하고 바른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것인지 이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책임이죠. 사명감이 느껴집니다. 이 책임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자식들을 다 건강하게 키워서 대학 보내고 취직시키면 다 된 것 같죠?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 자식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이 목표치가 설정되면 자녀 교육의 문제가 심상치 않게 다가올 것입니다. 제가 왜 매주 하나님 앞에 가족을 위한 기도를 특별히 합니까? 거기에도 우리가 깨달음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깨달음을 가지고 사명을 가져라. 시간이 지났으므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참 새로운 전도적인 전기를 받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고 후원을 함으로써 바울이 이제 말씀에 전념을 하게 되는데 복음 전파에 전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이제 실패를 했지만은 이방인들에게는 대단한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해내도록 하나님께서 직무를 주시고 그거를 감당할 때까지 바울의 신상에 대해서 완전한 보장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보장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서나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을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직장이나 모든 사업이나 어떤 일이든지 주님이 설정하신 목표를 이루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